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기적과 신비에 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이다, 신비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초월된 일이 일어났을 때, 또한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 기적이다, 신비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요, 신비 중에 신비다, 최고의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를 오늘 증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섭리 중에 오늘 성경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 된다, 연합한다. 우리가 일명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연합을 말하기는 합니다만, 본질상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한 마음이 되었던지 한 뜻이 되었던지 하나로 교제하든지 뭔가 다른 것들로 존재하면서 분리된 상태에서의 관계성을 말하면서 연합을 사람은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은 하나됨을 말하는데요, 너무나도 황송하옵게도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었다 말해요. 여러분들이 신비롭게 보이기는 하는 눈빛인데 놀라지는 않네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허물 많은 내가, 연약한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경이롭지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섭리, 신비 중에 신비가 오늘 이 연합의 교리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살펴보았던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강조점은 함께 죽었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이기는 한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과 함께 다시금 강조점이 옮겨져서 살아났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서 살아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요,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주석들과 교재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밀하게 조명하고 조목조목 말씀을 주고 있는데 뭘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걸음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을 그냥 따라가 보자.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서 한번 그 말씀 자체 속에서 주시는 은혜, 그 신비를 한번 마음껏 영적으로 느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한번 가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8절 속에는 두 마디로 사실은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요, 8절 앞에 분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8절 뒤 두 번째 마디가 와 닿는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첫 발걸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서 제가 먼저 조금 사설을 달고 가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초점은 강하게 어디로 우리를 옮겨가고 있느냐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죽으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관점의 죄인이라는 개념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세상의 법정의 방식으로 하면, 세상 법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야 죽는 겁니까? 살인죄면 죽는 겁니까? 살인죄를 지어도 안 죽이던데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마약을 하면 죽이는 나라가 있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고, 우리 민족의 관념 속에서 살인죄를 지으면 그도 합당하게 죽여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잖아. 요즘 추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안 죽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깨달았느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법이 잘못 실수해서 죄인 만들면 그러면 그 생명을 빼앗은 이것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것을 이제는 금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초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성경적 근거로 찾아보면 우리는 뭐 살인죄가 있고 중한죄가 있고 경한죄가 있고 이렇게 따질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어긴 죄, 그래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9절로 가보세요.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10절로 또 갈게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면서 이제는 죽으심이 아니고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11절이었죠. 11절 말씀을 가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4절에서 말씀하셨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우리가 강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내릴강, 내려오셔서 육신의 생명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땅에 강생하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의 답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생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 보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말을 써요. 다른 말 표현을 자꾸 덧붙여 봤자 자칫 곁길로 갈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심을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맥을 좀 하나 짚고 가야 돼서 이 말씀을 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요. 다시 물어요. 중요해서 다시 물어요.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즉 태초로부터 앞으로 장차 영원토록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정답이기는 한데, 약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려를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강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비유로 좀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임금님들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좀 보고 싶으면 궁궐을 떠나가지고 여러 행차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 말씀에 조금 비유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임금님이라고 하는 고귀하고 귀한 분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행차를 하시다 보면 좋은 곳만 다녀요? 굳은 데도 가게 돼요? 너무나도 그런데 황송하옵게도 굳은 자리를 찾아가시는데, 우리 금산이 그래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두면 산골이었다지요? 예.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저거 위성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오신 때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온통 이 김산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멀쩡한 저 옛날에 포장도 안 된 도로를 막 갈고 닦고, 뭐 나무들을 세우고 막 청소들을 다 하고, 누가 오셔서 황송해가지고, 요즘 요 표현을 하면 임금님이 오시니까 황송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때의 개념은 이와 같은 개념이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개념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때는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 그 나라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죄의 영역, 죄의 나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약간의 개념이 다른 것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강생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악이 판치고 있는 이 죄의 나라, 죄의 영역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죄의 아래 누가 있어서요?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황송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곳에 죄의 값으로 팔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거룩하신 분께서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곳에 강생하셨다는 거예요. 두메산골도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으면 자기 나라인 거예요. 임금이 자기 나라에 못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두메산골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죄악의 영역 속에 거룩하신 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마치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특별히 구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체가 있기 전에 그림자와 예표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마치 바로의 노예가 되어져서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보낸 것과 그림자와 예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런데 모세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내일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신명기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거든요. 신명기서가 설교 한 편인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것 같아도, 그림자와 예표니까 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뭘 줬느냐면 율법을 주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뭐라고 말해요? 어려우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 쉬운 답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므로 9절을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어떤 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면 한때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에 매여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주권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던 때가 있었지만, 그 죽음에 매여 있었던 때도 분명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한마디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즉 예수님도 어떤 때가 있었다고요? 사망에 매여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에 매여 놓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결박을 끊고 그의 영역을 깨뜨리시고 그 지배 하에서 벗어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곱씹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했지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바로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함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이후의 증거가 뭐냐면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의 사망을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까 봐 내가 좀 정리를 하고 또 들어갈 거예요. 사망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머릿속에 뭔 생각이 자꾸 나지요? 에?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죽음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조금 영적인 개념을 아신다는 분들은 지옥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사망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의인화 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죄라든가 이 사망은 사탄을 지칭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망이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사망이 어떻게 다스려요? 다스린다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이미 의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다스린다고 할 때 이 사망은 결국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 앞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듯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논리를 우리의 논리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다가 그 결박을 끊고 풀어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함께 그렇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인데 오직 이유, 단 하나의 이유라면 뭐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다시금 그 사망의 결박을 끊고 살아나시고 승리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살아남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느냐? 여러분, 한번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탄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제가요, 어려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은, 사탄은 예수 소리만 들어도 도망간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샤머니즘 사고를 가지고 말한 것 같아도 성경대로 말하면 진리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어요?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제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뭐예요? 사탄이잖아. 사탄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한다고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주권 아래, 죄악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을 때는 몰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속에 잠시 이제 의구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죄에 자꾸 넘어지고 그러는 건 뭐냐? 그런 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 이런 반문이 생길 거예요. 성경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몰라요. 일단 10절로 좀 가서 조금씩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10절도 두 마디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강조점은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출 작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요. 먼저 이 단번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단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즘 이제 이단들이 자꾸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 단번에 이루어지신 일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 그래요.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실패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칭 이제 자기가 제2의 메시아다. 응? 우리를 예수님이 다 온전히 구원 못 해가지고 내가 다시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자칭 자기가 제2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저 이단의 교주들, 그런 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니요. 또 우리가 우리 속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거예요. 두 번, 세 번이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가운데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행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뭔가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상급하고는 좀 관계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이미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주신 일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가운데는 뭐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 제가 예전에 한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먹는 것에 관한 부분, 그래서 피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등등 해가지고 주일날은 뭐 동전 하나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상급과 관계되는 일이면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과 관계되는 일은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번에 이루셨다, 완벽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데, 제가 요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가고 있는 말씀으로 좀 찾아가서 좀 연결시켜 봐 드릴게요.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이 단번에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아주 차곡차곡 강조를 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7절에 가보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야 되죠? 제사 드려야 됐잖아요. 속죄제 드려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단번에 드려주셨다.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9장 12절, 특별히 9장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9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볼게요.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이전에는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번에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뒷부분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죄에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부분은 앞전 시간에 제가 우리가 사망에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잘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부분을 더 강조도 하고 싶었는데 좀 건너가 볼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된 자가 됐다고요?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자가 돼서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과는 벽을 쌓고 살았던 존재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룬 일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해. 완전히 180도 달라졌지요? 전과는 완전히 우리의 입장,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잊지 마세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말씀 속에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요. 11절 맨 끝에 보면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실체가 되었거나 우리가 뭘 알아가지고 체험해가지고 확인했거나 연구해가지고 검증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도 안 보여야 돼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4장에 돌아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속에 강조되어 있는 칭의의 교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대요. 다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제가 이거 100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겨주신대.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확인해야 돼? 우리는 체험해야 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구원의 문제를, 의의 문제를 끌어오려고 해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끌어와봤자 손해지. 손해고 말고요. 하나님이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어디에 동참시켜요? 그 여겨주심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도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롭게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